우리는 매주마다 창세기 1장씩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이 말씀 속에서 롯을 구하다 11조를 드리다 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딱 규정하고, 그는 처음부터 중간 모든 것이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자 라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상은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택함을 받게 될 때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땅에서 무엇을 했나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팔아먹고 살던 우상 장사꾼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죄악의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긴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그 땅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잖아요. 곧장 그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쫓아 일단은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생각할 거를, 애굽은 낯설은 타양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닥치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여보, 당신과 내가 좀 여기서 우리가 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당신은 아직 젊고 예쁘요. 그러니 당신을 빼앗아가게 하여 나를 죽일 거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여보, 당신 하지 말고 당신을 내가 여동생아, 그러면 당신은 나를 보고 오빠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말을 맞췄습니다. 그래갖고 오빠 동생이 돼가지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과연 그들 사이가 무슨 관계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여동생 사이로 딱 바뀌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소문이 누구까지 들어가느냐?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마누라를 뺏어가요. 그 대신 아브라함한테 뭐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종들도 붙여주었지만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고통과 창피스러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처참한 비참함을 그가 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이 가진 목축 양과 소가 많았고 자기 조카 롯이 갖고 있는 짐승떼도 많았는데 푸른 풀밭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서로 뜯어먹으니까 서로 양쪽에 있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닙니까? 혈육지친인데 서로 싸우고 다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조카 롯한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야야, 너나 나나 혈육지친인데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선택하라. 그랬을 때 조카 롯이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고 그리고 살만한 땅이고 기회의 땅인 소돔 땅을 향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양보하는 것 보이지만 실상은 근본적으로 그 본문을 뜯어서 살펴보면은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카 롯이 어떻게 나올 것을 미리 생각해 보고 좌하면 우할 것이고 우하면 좌할 것이라고 하는 선택것을 준 것 같지만은 조카 롯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삼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삼촌이 도와주셔서 그 은덕을 입어서 왔는데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나요? 삼촌이 좋은 것 가지시고 내가 나머지 것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면서
삼촌에게 아브라함한테 먼저 그것을 양보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가 좋은 곳 택해서 딱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얌통스러워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저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했었죠. 애굽을 향하여 쫓아가면서 자기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서로 신분적인 세탁을 또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조카 롯과의 분쟁 싸움에서 자기의 이기심을 감추면서 조카를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인간의 얄팍한 술수도 여기서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브라함도 역시 얍삭스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13장을 지나서 오늘 14장으로 딱 들어서면서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로 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다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마라 왕 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데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참 혓바닥이 굳어서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나라 사람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동네 이름을 자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오늘날도 그 동네는 있기 마련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나 그 지명에 집중하고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이제 다음에 읽어가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먼저 토착하여 살고 있던 여러 부족 국가들이 나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작은 나라 5나라가 있었고 큰 나라 4나라가 있었어요. 큰 나라이다 보니까 작은 부족 국가를 억압하여 조공을 받아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들이 생각하다가 이 5나라가 꼭꼭 뭉쳤어요. 그리고 그 일치단결하여 4나라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더 이상 우리는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압제를 당하면서 살 수가 없다 하여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4절 읽었죠? 5절 6절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앙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다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여기에서 작은 나라 5나라가 큰 나라인 4나라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지금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자,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라고 했습니다. 자,
네 왕들이 더 강하잖아요. 5 작은 왕들이 합쳐봐야 네 나라 왕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들이 결국 전쟁에서 져버리고, 바로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가족들도 다 잡아가고 재물까지 다 훔쳐가고 말았다. 그렇게 하면서 12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아까 말한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삼촌한테 양보하지 않고 그냥 빼앗아 가버린, 그것을 그냥 떠나가 버린 얌통머리 없는 조카 롯일지라도 자기의 혈육 지친이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예요. 형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어찌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서 늘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을 동원해서 그 땅을 향하여 전쟁하러 갔다. 그리고 그 전쟁하여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의 땅에 살면서 아모리 족속과 그는 동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특별히 나오게 되는데요. 자, 13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과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지만 아니올수다라고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상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아주 연약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여러 곳곳에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때에 굳게 믿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아모리 사람과의 동맹의 관계를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 베리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주, 남편이며 계약과 언약의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저쪽 강 건너편 그곳에서 지금 이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하는 그 말처럼 아브라함은 굴러 들어온 이방인이고 타양바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자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아모리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우리 좀 도와줘, 우리와 함께 해줘, 내가 믿을 것은 이 아모리 사람들밖에 없어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동맹하였던 아모리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연약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고 우리가 세상살이 살다 보면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솔직히 끌어주고 땡겨주고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고 뒷백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바람막이 하면서 사람이 버텨나가거든요. 그래서 인맥 관리가 참 중요한 것인데, 실상은 그것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관점과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대치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오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신앙을 전폭으로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 후배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 사람 친구가 나를 도와줄 거야, 같은 개원이니까 팀원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만은 변치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신앙의 관점같이 그것에 비중을 두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큰 코를 닥친단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믿었던 도끼에 발등치키는 것처럼 인생살이가 큰 우환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움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돼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 야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데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요, 선후배간이요, 인맥과 관리를 해야 될 어떤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을 신앙의 관점같이 거기다 비중을 두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큰 화를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믿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자기가 집에서 길리우던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다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거느리고라고 말하는 루크인데요, 루크라고 말하는 비우다, 뽑다, 칼이나 창을 뽑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있던, 거느리고 있던 이 사람들은 칼이나 창을 잘 다루게끔 훈련된 군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318명을 더 붙잡고 더 거기다 비중을 쏟고 거기다 그 마음을 쏟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믿을 만한 318명의 훈련된 군사가 여기 있으니 내가 뭘 걱정해? 걱정하지 않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가 나고 몸이 아파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통증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결국 나의 연약한 흔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치료를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 것을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의 신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배고프면 짜증내고 신경질나고 성질나지요? 배고프면 그냥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것은 새 것을 먹을 수 있는,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다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318명이 있으니 까딱 없어, 걱정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18명이 여기 있으니 까딱 없어, 걱정 없어, 염려 없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있을 턱이 있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이 주신 그 후손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서 길리고 어렸을 때부터 눈여겨보았던 어떤 양자를 대신하여 대를 이을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신 자,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집에서 길리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양아들로 삼고 대를 잇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섬기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음에도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지금 아모리 사람과 동맹을 했죠. 그리고 자기 집에 훈련된 318명이 준비되어 있지요. 그리고 만약 유사시에 내가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될지라도 나의 양자 엘리에셀이 지금 길리고 준비되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현재를 감당할 만한 힘, 미래에 대한 모든 아득함에 대한 염려가 이미 다 사라지고 나는 걱정할 거 없어요. 어찌 보면 참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들의 사업 수단과 같이 자기의 삶의 모든 패턴이 이렇게 미리 대비하고 살아가는 모습,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자기의 인생과 가정과 앞길 속에 모셔드릴 만한 조그마한 여분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곡식이 소출이 풍성합니다. 너무너무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창고가 부족하니 어떡하냐.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내가 거기에 가득히 곡식을 쌓아두리라. 쌓아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가만히 곡식 창고를 보니까 이제는 든든해요. 걱정이 안 됩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곡식을 많이 쌓아뒀으니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제부터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말하겠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따라할까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네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지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 버린다면 네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많은 좋은 것을 쌓아놓고 저축하는 것, 그것은 본능이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축해야 되지요. 씀씀이를 아끼고 절약해야지요. 맞습니다. 내가 내일을 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자식들의 어떤 그 환경을 위해서 좋은 것도 준비해서 물려줘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그것보다도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가장 위에 올려놓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된다고 인정하는 신앙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앙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뺏어왔어요. 찾아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금이 환영합니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맥락이 바로 누가 찾아왔느냐.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찾아와서 그들을 환영해 주는 장면이 바로 17절 이하부터 끝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318명과의 전쟁에서 그 상대방은 져버렸고 아브라함은 대승을 거두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면서 떡과 포도주 잔을 주면서 마시게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그가 자기의 얻어진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누구며
또한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은 멜렉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의, 정의, 공의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데크라고 하는 말과 합해성해서 의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3절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봤습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이 땅의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족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는 누구고 없는 누구고 증조부는 누구고 고조부는 누구다. 너희의 조상의 시조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이 족보인데 여러분들 족보 없이 물론 중간에 어떤 신분 가보경장이라든지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신분 사이가 변화된 우리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누구나 부모와 그 할아버지나 조부의 시대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시작한 날이라고 하는 뭡니까? 시작한 날은 결국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 날 몇 시에 죽었을 때 생명의 끝이 여기까지다 라고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이분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날도 없더라.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분이다. 그분이 곧 누구였다고요? 멜기세덱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먹이고 그리고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야차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나가다 떠나가다 이끌어내다 나타내다 섬기다 양육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섬기고 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멜기세덱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도주와 그 떡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가를 보면 이분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을 때 너희들은 나의 안에 거하는 거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살을 찢기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을 만나준 그 멜기세덱 제사장, 그분은 누구요?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피와 살을 찢겨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합시다.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포도주와 그 떡을 아브라함한테 나눠주므로 이것을 먹고 다시 소생하도록, 다시 힘을 얻도록, 다시 그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심령이 고달프고 육신이 아프고 인생살이가 우겨쌈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너무너무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의 떡을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가운데 뿌리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주는 그 떡과 포도주자를 마심으로 새 힘을 얻고 소생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로 우리는 그 피 흘리신 피와 떡을 먹고 오늘 우리는 영원히 소생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편의점에 가면 자판기에 수많은 음료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은 갈증만 더할 뿐이고 허기짐만 더할 뿐이고 당뇨병만 유발시키는 것이지 결국 그것은 임시 변통이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마실 때에 우리 속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오게 되고 감당할 만한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포도주와 떡을 먹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축복하는 주체가 누구요? 멜기세덱 살렘 왕이었습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얻은 것, 그것은 평강의 왕, 의의 왕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죄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우리 가운데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몸이 깔아지게 돼 있어요. 다시 일어나기 싫습니다. 눈을 뜨는 것보다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나지막히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이대로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달픈 나의 현실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아니하니까 감사할 것이고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 하시랄지라도 우리는 절망의 절벽에서 뚝 떨어져서 지옥불에 던져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과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을 혹여라도
떠나서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 합시다. 사글새빵, 판잣집, 물이 줄줄 나오는 곳,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살다가 넓고 좋은 해가 떠오르고 정말 난방도 좋은 집으로 이사간다 하면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행복해요? 짜증나요? 당연하지. 저도 그럴 거예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데 왜 신경질을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고 영원히 거하게 하실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존재가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인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탄식도 없고 절망도 없고 한숨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아파서 아이고 거거거거 할 정도로 고통할 필요도 없고 자식 새끼 때문에 그냥 아이고 속 끓일 필요도 없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정정정정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에서 저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이상하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십시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하면서 사람들은 탄식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예수 잘 믿길 바랍니다. 영원한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4000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이 그것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믿었습니다. 포도주 잔을 주고 그리고 떡을 주면서 먹어라.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할 때 그것을 받아 먹고 나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주신 것임을 믿고 그는 거기서 소망을 얻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는 소망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너무 감사해서 그가 10분째 1을 덜어서 그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11조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이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니 더 이상 11조 드려서는 안 된다. 11조 드리라고 하는 교회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사탄의 종입니다. 100% 사탄의 종입니다. 또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을 너무너무 무식하게 못 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뚝 띄우니까 아이고 이게 어떻게 번 건데 어떻게 내가 이걸 얻었는데 아이고 10분의 1 때문에 나는 뭘 먹고 살아?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 본능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나에게 이 승리와 성공과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 멜기세덱 제사장의 그 떡과 포도주 잔의 축복 속에 있었던 것임을 알았기에 자기의 10분의 1을 들여서 감사를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멜기세덱의 수고와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10가지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걸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것을 이것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너무너무 무식하게 못 보는 거거나 아니면 사탄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따구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믿음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면서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주님의 피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황충을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이 끝 마무리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끝에 흩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고 황충을 금하여 줄 것이고 이방 사람이 너희가 잘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의 소유 중에 10의 1조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14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의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 지파가 레이 지파인데 하나님은 레이 지파를 택하여서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맡겼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 직분을 맡기면서 다른 11지파가 드린 11조를 레이 지파에게 드리게 하므로 이 레이 지파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레이가 있던 그 시대는 이미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레이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지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는 레이는 이미 흔적도 없었어요. 몸의 유전자 속에는 들어있겠지만 실상은 자기 손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처럼 성경에 율법이 있게 되어진 그 모세의 시대에 레이 지파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삼고 11조를 그에게 덤으로 하나님의 지파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칭되고 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행동과 그의 언어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없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삼으신 것은 바로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천사처럼 성도들을 서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사방을 봐도 존경스럽고 참 귀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팩 자빠지거나 실수하거나 어느 정도의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이 발견되어지면 아이고 목사님이 왜 저런데, 장로님이 왜 저런데, 권사님이 왜 저런데, 집사님이 왜 저런데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한 가지만 보고 두 가지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경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복하는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또 긍휼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실수 많고 엎치락뒤치락 끊임없이 실족하는 모습도 많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알았던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